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좀 큰 그림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 공부할게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8장 26절, 마가복음의 전반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하셨던 사역, 이 갈릴리 미니스트리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8장 27절로 10장 52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그 여정, 그 여행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이야기죠. 그리고 11장 1절부터 16장 끝절까지, 마가복음의 끝까지가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사역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전체 뼈대 구조입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단락인 1장 16절에서 8장 26절은 또 세 파트로 나뉘어져요. 1장 16절에서 3장 12절, 3장 13절에서 6장 6절,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6장 7절부터 8장 26절까지 갈릴리 사역, 갈릴리 미니스트리를 세 단락으로 나눌 때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 이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갈릴리에서의 사역 내용에 또 좀 나눌 수 있어요. 그 첫 부분만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첫 부분은 6장 7절부터 6장 31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해서 선교케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9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30절에서 31절까지는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요, 중요한 것이 문맥과 내용입니다. 문맥, 컨텍스트와 내용, 컨텐츠죠. 이 한 절 한 절 담아두시는 진리의 내용과 또 이렇게 문맥으로 담아놓으시는 진리의 중요한 선포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자, 다시요. 6장 7절로 13절까지는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장면과 30절에서 31절까지는 선교 보고하는 장면, 돌아와서. 그리고 그 가운데 문맥으로 메시지를 담아두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히브리 문학법으로는 샌드위치 햄버거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빵과 빵 사이에 고기 패티를 주며 이 패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기 패티 부분에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 문맥으로 지금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일까요? 바로 선교, 이 사역에는 때로는 목숨 건 세례 요한의 죽음처럼 자기 희생적이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다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딱딱한 공부입니다. 자, 이런 뼈대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좀
오늘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7절이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여기서 주목해 볼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후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의 사명은 세례 요한의 죽음처럼 목숨을 걸 만큼 자기 희생이 담겨져야 하죠. 왜냐? 예수님이 먼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대가지불하셨잖아요. 그렇게 복음으로 산 우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예수 제자, 작은 예수가 되는 그 길에 대가지불은 늘 도전되고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때 그런 도전 앞에 그냥 내 힘으로, 내 파이팅으로, 내 실력으로 나아가면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잘 알잖아요. 작심삼일이 몸에 배어있는 우리는 금세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부르시는 겁니다. 저는 이때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명명하고 싶고 보내셨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해 보자면 소명 먼저 그리고 사명인 것입니다. 이 순서를, 이 원리를 잊지 않는 우리를 원해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부르시고 그 다음 보내셨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명을 기억해 하시고 사명으로 보내시는 우리 주님. 다시 말해 소명 없이 사명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부끄럽지만 제가 눈을 뜨자마자 첫 마디가 좀 짜증 섞인 말투였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을 충전해 놓고 잔 줄 알았는데 이 꽂아는 놨는데 그만 컨센트 전원 버튼을 안 켜고 그냥 꽂아만 놓고 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딱 열었는데 시계를 보느라고요. 근데 배터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 마디가 하면서 짜증이 났더라고요. 휴대폰이 뭐라고요? 충전이야 다시 하면 되는데. 근데 물론 꼼꼼하지 못했던 바보 같은 제 스스로를 향한 이런 짜증이었지만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의 사람,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예수 증인은 이 휴대폰과 같구나. 주인이 너무 중요해 여기는 휴대폰. 그런데 그 휴대폰이 아무리 좋은 신형이고 기능이 많다 해도 전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무용지물이구나. 배터리 없으면 끝나는 거구나. 휴대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능이 어떻느냐 보다 바로 충전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또 그 찰나 해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없이 사역만 하려는 것, 그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승승장구 이것들을 목표 삼아 하는 것, 이것은 마치 배터리 방전 직전에 휴대폰으로 중요한 은행 결제하려는, 중요한 이메일 발송하려는, 중요한 카톡 메시지 보내려는, 그래서 마음 졸이고 마음 급하고 그러다 보니 오타 나고 에러 나고 그러다가 뚝 휴대폰이 꺼져버리는 이런 것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로 여러분, 예수 제자 된 우리,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하며 증인되어야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전임을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충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함, 그분께 연결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함께 시간 보내는 것, 함께 만나는 것, 함께 공유하는 것, 동기화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방전됩니다. 휴대폰은 방전되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늘 성경을 보면 우리와 함께 하자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명명백백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함께 하자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모든 것을 하게 한다. 함께 하는 게 먼저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가서 가르치고 제자 삼는 것, 이거 불가능한 12제자. 그때 감당할 수 없는 그들과 고귀한 하늘의 사명, 그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한 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하자.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함께하는 사귐.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부르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것, 함께하는 것, 그분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것, 친밀히 교제하는 것, 그것이 너희를 불러 그 부르심의 이유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소명,
우리의 가장 높은 부르심, 그 소명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 함께하는 것. 이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요.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사명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임을 잊지 않는 우리에게 축원합니다. 18세기 니콜라우스 진젠도르프 백작이 세운 모라비안 공동체, 기도와 임재의 공동체로 유명하잖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 함께하심이 그들의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드리는 그것을 늘 일삼았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배 한 모퉁이에서 모여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가 놀라운 충격과 회심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모라비안 공동체가 뭐 이렇다 저렇다 신학적인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근원, 뿌리였음을 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들이 본받아야 하는 핵심임을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 그는 하버드 교수로 명성이 절정했을 때 다 내려놓고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라레시 공동체를 만들어서 헌신하잖아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하기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웠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그의 삶과 사역이 변했던 이유는 함께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의 중요함, 귀함, 소중함, 능력을 그는 사모했고 배웠고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에 일이 적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사역을 맡기시지 않고 그 전에 자신과 함께 있도록 부르셨다. 사람들과 함께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줄 것이 없다. 정말 맞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꾼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친밀한 동행자로 부르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함, 그것이 곧 사명의 첫 시작이고 사명의 뿌리, 근원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부르사 제자로 세우신 예수님. 그 이유 우리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함께 있으려고. 우리를 작은 예수, 제자도에 서게 하신 것도, 그리고 제자로서 이제 땅끝까지 증인되라 사명을 주신 이유, 다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하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명의 이유이자 동력이라는 것을 우리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는 제자 훈련받는 훈련생이기 전에 동행자입니다. 이를 맡을 사람, 프로그램 운영할 인력팀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여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의 뜻과 생각에 잠기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사는 사람들, 바로 제자요, 증인되는 사명자임을 우리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제자로 증인되어 가는 그 사명길에서 오늘 7절이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이런 것들에 더 주목하고 집중하고 열광하고 사모하고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셨음을, 그래서 우리를 사명의 길로 보내심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중후필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부터 하고, 후필, 필요한 것은 나중에, 필요한 사역 이야기는 그 이후에 세워가야 하는 우리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 즉 예수님의 통치와 그 의로우심을 함께하며 잠길 때,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제자, 사명자, 증인,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주님의 일이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며, 주님 나라를 위함이라며, 주님 교회를 위함이라며 바쁘고 분주하지 말고 묵직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부터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만날 예수님 내일로 미루지 마시자고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과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사이에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의 일을 저절로 감당케 되어 있음을, 그 원리를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사역 전의 사귐입니다.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는 겁니다. 고로 누구와 동행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격이, 생각과 마음과 뜻이 그리스도처럼 바뀔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그리스도의
이 진리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나가야 하는 사역, 사명의 이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역 중심 아닌 사귐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기독교는 사역하는 종교가 아니라 사귐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오말기찬 이것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이죠. 사역해야 하고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 놓치지 마시자고요. 사역, 사명전의 사귐입니다. 그렇게 선종우피라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기 이전에 우리를 먼저 부르셨음을 잊지 않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사역하고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증인되어 나아가는 땅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그 이전에 주님은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나와 함께해야 하시면서 함께하자 부르셨음을 우리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늘 사수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 둘 취하여 세워가는 그런 균형 잡힌 성도,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